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2000년 전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봉독할 때의 느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가깝게는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진은 1900년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사망자와 실종자의 숫자가 무려 2만여 명이나 되는 큰 재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본 원전 문제, 아직도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각 대륙마다 대지진의 전조로 보이는 현상들이 줄을 잇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정말 전 세계가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얼마 전에 서해안 쪽에서 시작된 지진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가슴이 철렁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처처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7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메시지로 꼽힙니다. 종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또 다른 복음서 말씀에서도 역사적인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역사적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이 뭐냐?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의 날, 그날이 곧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실 것을 성경은 일찍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은 이제 개인의 종말이지요. 한 사람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온 순서는 달라도 누구에게나 죽음의 사건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먼저냐 혹은 나중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이 두 가지의 종말 사건을 체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참으로 소중하게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도, 또한 자신의 죽음이 언제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가끔 엉터리들이 거창하게 주장해도 주님은 그날과 그 시에 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해요. 오시려고 했다가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날은 절대로 안 오신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해놓은 그 날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날로 잡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종말 역시 내 생에 언제쯤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만 있을 뿐인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시야도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전제하고 그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구약의 종말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55쪽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을 통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 1255쪽 펼쳐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나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생명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은 구원의 책이지요. 이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는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작고 작은 자, 이 세상 천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나를 알고 계실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당부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나를 아실까라는 이 불신앙적인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 그 사람들의 이름, 우리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친히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역사의 종말이 찾아오든 혹은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든 간에 종말 자체가 결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복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할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 갖는 가치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아무튼 결혼하고 나면 이름을 잃어버려서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아무개 엄마라고 불리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름을 이제 잘 부를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아무튼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에 담겨있는 사연을 또 알고 나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도 많아요. 얼마 후면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60일 남았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이름과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이렇게 돌았던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경기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을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산신령이 나타났대요.
산신령이 하는 말,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줄 테니 너희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거든 그 자식 이름은 모두가 다 사라고 지어라. 알겠냐? 그래야 너희들 집안이 평온해질 것이다. 하여튼 엉터리 같은 산신령인데 그러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무사히 살았답니다. 2년 뒤에 고종수 선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고종수 선수가 이 산신령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자 아기가 숨을 멈추고 죽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고종수 선수가 후회를 하고 있는데 다시금 산신령이 나타나서 내가 불쌍해서 봐준다. 아기를 살려줄 테니까 다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이름을 줬으니 뭐라고 적겠어요? 고사의 고사. 그 일이 있은 후에 다른 선수들이 고종수 선수 집에 모였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모두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민성 선수가 말했어요. 그럼 내 자식의 이름은 이사라고 지어야 한다는 거야. 박지성 선수는 괜찮아요. 뭐라고 지어야 돼요? 박사. 그러자 황선홍 선수가 또 말하는 거예요. 이사랑은 그리고 박사는 좀 낫잖아. 난 뭐야? 황사야 황사. 우리 아이가 무슨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 황사가 뭐냐.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가 말하잖아요. 나는 안사야 안사. 김남일 선수도 말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김사래 김사. 차들이는요. 차사. 차를 사래요. 유상철 선수. 난 유사야. 우리 아이가 무슨 유사품이냐? 유사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는 모두가 속이 상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잖아요. 다들 조용히 못해. 고개를 숙였던 선수들이 들어보니까 그 소리 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설기현 선수. 왜요? 네, 그 집 아이는 설사잖아요. 설사. 어디까지나 유머죠. 유머인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뭐 어떤 이름이든 간에 가끔 이름을 보면 부모님들이 좀 생각 없이 졌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때 만났던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목사님 되신 그분이 이름이 인원이거든요. 인원. 근데 여러분 가수 중에 강인원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강인원. 근데 이분은 성이 유씨야. 유씨. 그러니까 뭐예요? 유인원이 됐어요. 어려서 자라는 내내 그 이름 가지고 놀림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뭐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이름이든 저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2절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장례를 치를 때 자주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누구냐? 다니엘은 그들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낸 사람들,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전도자들, 복음의 증인들, 바로 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세 가지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양, 은, 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탕자.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이 세 비유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똑같다고요, 결론이.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떠들썩한 장치가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먼저 믿음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정작 자신들을 구원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에 자꾸만 인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내가 구원받고 기쁘고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다. 무엇이 문제냐?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설명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은 늘 잃어버리지 않았던 99마리의 양 가운데 있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도 잃어버렸던 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으면서도 처음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시점쯤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언제든 99마리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없어진 것이죠. 나는 항상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이지 착각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유행했던 동요가 있지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많이 불렀습니다. 잘 아는 노래죠. 올챙이 한 마리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분이 자기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도 올챙이 시절을 거쳐서 개구리가 되어놓고는 나중에 그 올챙이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꼬집는 속담 아닙니까? 요즘은 이 속담이 자꾸만 진실이 되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 그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내일 저녁에 우리 교회가 이제 순환절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 리허설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오셔서 꼭 참여하세요. 고난주간 보내면서 시간이 정말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순환절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매년 순환절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는지 십자가 사건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있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시는 위대한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누군가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전해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신앙을 모태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든 누군가 다른 전도자를 통한 것이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새벽을 여러분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깨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로 내가 그 누군가가 돼야 되지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누군가가 돼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 3부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우리가 이 인근에서 부활절 전도하지 않습니까? 참 고마운 것은 그럴 때 어른들은 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아이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오해요. 그날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유병원 권사님 매년 해주시는데 계란 1200개 오늘 보내주실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 시간 되는 분들 오셔서 또 삶고 준비하는 일도 도와주시고 교육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가능한 분들은 같이 오셔요. 시간 광고는 따로 해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우리 부활주일에 이 사거리를 인근으로 우리 다 조를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증거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일이라는 것. 절대로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혹은 소수의 전도자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오늘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의 은총,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지못이라는 가족들 모두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